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서 15절 그리고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서 15절 그리고 20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었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에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종을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친히 말씀하시되 성경에서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해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공동하신 말씀으로 깜깜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깜깜할 때. 우리의 삶에 그런 때가 있죠. 모든 것이 꽉 막히고 어둠이 모든 것을 덮어버린 것 같은 그런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때가 그런 때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것 같고 우리를 떠나신 것 같은, 우리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그런 때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모든 정황은 하나님의 부재만을 증명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심각한 영적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삶 속에서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기를 보여줍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그는 이제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주인집, 보디발이죠. 주인집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힌 거예요. 성경은 그때의 요셉의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창세기 39장 20절 끝부분부터 2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 끝부분부터 23절까지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노예로 팔려온 것도 기가 막힐 일이고 그에 대해서 억울한
그에 더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기약 없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입니까?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니요? 아니, 형통하게 된다는 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공식처럼 갖고 있는 신앙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거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면 꼬였던 삶이 풀리고 직장이 열리고 사업도 숨통이 트이고 자녀들에게도 좋은 미래가 열리는 것, 그런 걸 우리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왜 좋아하고 기뻐합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 아닙니까? 요셉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갇히게 된다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표시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어차피 감옥 아닙니까? 그걸 누가 원하겠어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옥중 죄수를 다 맡기고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맡겼다 한들 그게 요셉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당장 일어난 일은 분명히 비극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감옥에 갇혔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그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히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수, 엑기스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꺼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해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니 안 되니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본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의미예요.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모든 것들을 죄로 삼거나 혹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기어이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신 것들, 하나님의 본래 계획하신 것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것을 기필코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지금 당장 일어난 일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어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기어이 반드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끝까지 잘 기다릴 줄 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본문의 요셉에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기다림의 아름다운 모형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너무도 억울하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셉의 억울함이란 단순히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의해서 갇혔다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억울하죠. 억울하게 갇혔으니 억울하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억울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때문이에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왜 모함을 받았는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와 동침하자고 하는 그 여인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창세기 39장 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요셉이 그랬는지, 거부를 했는지. 자, 39장 9절 보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단순히 도덕 규범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요셉은 그녀의 유혹을 계속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모함을 받아 이렇게 졸지에 갇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요셉을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요셉에게 엄청난 꿈을 주셨던 하나님 아닙니까? 37장에 나오죠, 창세기. 요셉에게 엄청난 꿈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런 때는 왜 요셉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죠? 요셉을 버리신 것입니까? 요셉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른 척 하시고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자,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이 두 사람은 왕의 신임을 엄청 받았던 자들이죠. 그들이 왕에게 범죄하여 요셉이 갇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을 수종들게 됩니다. 자, 감옥에 있는 죄수들 수종드는 거, 여기까지는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은 요셉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찌 보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40장 7절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들에게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지금 자기 주제가 감옥에 갇힌 자인데 그래도 그들은 고관들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어린 요셉이 그들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건 말건 그게 요셉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알 게 뭐야? 그 사람들이 아프건 말건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건 자기가 맡아서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요셉에게서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은 없지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지만 그런 사인은 전혀 보이지 않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형적인 표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것도 그래요. 그들이 무슨 꿈을 꾸었든 요셉에 관여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요셉은 보통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그 꿈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자, 이 말이 놀랍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당신들의 꿈을 얼마든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는 해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꿈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그러므로 나한테 당신들의 꿈을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고관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하실 것이니 나한테 그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간청을 한 거예요. 자, 그래야 요셉은 결국 술 맡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13절이에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던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그것을 확신했기에 요셉은 술 맡던 관원장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생각하고 이제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잘 되시면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에게 내 사정을 좀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나를 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요셉은 희망의 사인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이 분명히 전직이 회복이 될 텐데 이 사람이 바로에게 자기 사정을 말해주기만 하면 자기는 감옥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하는 희망을 가진 거예요. 술 맡던 관원장은 요셉이 해석한 대로 전직이 회복되어 바로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합니까?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던 관원장이 얼마나 요셉이 그를 믿었습니까? 그에게 기대를 걸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야속할 때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잊어버려요? 어떻게 그걸 잊어버립니까? 거기에 희망을 걸었는데, 거기에 살 길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래서 기다렸건만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기다려보셨죠?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런 기다림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갈 꿈은 사라졌습니다. 요셉은 희망을 보았기에 그의 고통과 술 맞던 관원장에 대한 원망도 더 컸을지 모릅니다. 이것으로 요셉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그렇게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끝난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믿었던 술 맞던 관원장도 요셉을 잊어버렸고, 요셉은 철저히 잊혀진 존재처럼 혼자 남았습니다. 이런 때 어떤 조짐이 있거나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삶은 모든 것이 캄캄한 밤 같았습니다. 깜깜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으로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아서 괴로웠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든 여러분의 느낌과 여러분의 둘러싼 상황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에게 새까맣게 입고 있던 술 맞던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애굽의 어떤 박사나 술세나 지혜자나 어떤 사람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게 되자 술 맞던 관원장이 자기가 옥에 갇혔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술 맞던 관원장은 바로에게 요셉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요셉은 애굽의 왕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고 나서 그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창세기 41장에 나오죠.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한 대비책을 상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의 꿈 해석과 그에 대한 대비책에 크게 감동을 받은 바로가 요셉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창세기 41장 39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 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꿈이었지만 그는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만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을까요? 요셉을 개인적으로 출세를 시키고 소위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주변국의 백성들이 기근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근해서 구원할 자로 세우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실 때, 물질의 축복을 주시거나 권세를 주시거나 권력을 주시거나 여러 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실 때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특별히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일생 중 가장 깜깜했던 그때는 하나님이 그를 잊으셨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의 때, 하나님의 고통의 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실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하나님이 친히 겪으신 때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식으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믿는 사람은 잘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깜깜할 때는, 절망할 때가 아니라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두울 때, 암담할 때는 절망하라는 사인이 아니에요. 절망할 때가 아니라 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이렇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셉의 일생 중에 가장 어두운 때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삶이 녹록치 않아 우리 삶에다 요셉에게 일어났던 것과 같은 암담한 때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요셉을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